신명기 22장 1절서부터 7절까지 다 찾으셔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는 295쪽이네요. 신명기 22장. 제가 1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다 한 목소리로 2절을 읽으세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도 이같이 사심으로 복을 누리고 장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신명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규례예요. 규례. 우리가 어디 가든지 다 법이 있듯이 하나님의 백성이 낯선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땅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법도대로 사는 거죠. 그러므로 특별히 우리 청장년 회원들이 오늘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잘 준행하시면서 여러분들 사회생활 하셔서 그것에서도 복을 받고 장수하시는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2장에는 각종 사회생활 규범이입니다. 한 9가지가 돼요. 그런데 제가 그걸 3가지씩 딱 묶어가지고 3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의 정신은 아주 기본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 경외, 이웃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더라도 신명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 그러면 하나님 잘 섬기고 이웃들하고 사랑하고 살려면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그러면은요 거반 맞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걸로 50점짜리가 아니라 이제는 이웃들하고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회에 가서 형제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일이 뭘까? 우선 첫 번째로 1절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말씀이 보면 내 형제가 소나 양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됐습니까? 길을 잃어버렸어요. 없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길을 잃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걸 취하지 말아라. 갖지 말아라. 누구 건지도 모르지만 주인을 찾아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주인이 누군지도 모르면 어떻게 하느냐? 집에 갖다 놓고서는 주인이 나올 때까지 그 소와 양을 잘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귀가 또 소가 넘어진 것을 보면 못 본 척하지 말아라 하죠. 분명히 저 이웃집 저 낙인데 저게 가다가 어디 또랑에 빠지고 넘어졌는데 아유 내 거 아니니까 뭐 그렇게 못 본 척하고 가지 말고 일으켜 세우라는 말입니다. 심지어는 원수의 짐승에게라도 아량을 베풀고 형제 사이에 우리의 물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물건도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와 양이 길을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주인이 잃어버린 겁니다.
만약 내가 그걸 가지면 남의 걸 10개명 중에 도적질하지 말라는데 도적질하는 꼴이 되는 거예요. 옛날 우스갯소리로 도둑놈이 그랬다잖아요. 길을 가는데 웬 끈이 있어갖고 끈을 잡아당기고 따라갔더니 이거 소가 따라오더라는 거죠. 자기는 소도둑놈이 아니라는 거야. 자기는 줄만 그냥 있길래 주웠는데 거기에 소가 딸려왔으니 내가 무슨 소도둑놈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분명한 건 사회생활을 해야 되냐. 그렇다면 사회생활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이 근본적으로 세상에서 오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로 온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길 가다가 누구 건지 모르는 물건을 하나 주웠으면 야, 이거 웬 떡이냐,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 받았습니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복이라 있는 게 땅에서 주는 게 복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퍼부어 주시는 거고 하늘문을 열고 내려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길을 가다가 돈을 주워도요, 세상 사람들 이거 웬 떡이냐, 횡재했네 그러지만 우리는 뭐예요? 주인 찾아줘야죠. 왜? 이 돈이 내게 들어온 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고, 이렇게 하면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그랬을 때 돈을 주워서 가진 게 복이 아니고 그게 장수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지 내가 땅에서 거저 길 가다가 주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내 물건이 아닌 거죠. 주인을 찾아주라.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심지어는 원수의 것이라 할지, 저거 아주 나하고 그냥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의 가축인데 에휴, 저건 뭐 죽든 말든 팽개쳐버리지, 아무것도 그런 생각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못 본 채 해서도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이웃의 삶과 이웃의 가축까지도 사랑하는 거죠. 야, 저걸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안타까울까. 요즘은 길 가다 보면요, 가끔 벽에 뭐 붙여 있어요. 뭐 집 싸게 판다는 것도 붙어 있지만 개를 찾는다고 하는 게 붙어 있어요. 개를 찾. 아무개 개를 찾습니다. 그 개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반려자죠. 반려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찾으면 후사하겠습니다, 100만 원을 주겠습니다 써붙여놨죠. 여러분, 그 개를 잃어버린 사람은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우리는 그깟 놈 먹고 개 또 딴 거 갖다 기르면 되지. 그러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기의 반려견이고 자기 몸과 같은 거니까 모른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발견한 사람이 주인에게 돌려보내야지, 그렇지 않고 이거 웬 떡이야 그러고 가지면 뭐야, 남의 물건을 취한 거고 십계명의 규정을 어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발전해서요, 우리가 지나가는 소와 양만 잃어버립니까? 어떤 때는요, 사람도 잃어버릴 때 있어요. 애들이 집 나가서 탈선하고 가출합니다. 막 사창가에 가서 참 못된 짓을 하고 살아나갑니다. 그럴 때 참 귀한 건요, 그 사람이 친구의 자녀가 아닐지라도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이죠.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내줘야 되고 돌보아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길을 잃었다 라고 하는 말의 시브리어는요, 나다흐라는 말을 써요. 나다흐. 근데 이 나다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 밀려났다, 쫓겨났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갔는지 탈선했고 자기가 가는 길을 알지도 못하고 그냥 똑바로 쭉 가다 보니까 어느 동네 가 있더라 그랬을 때, 오늘 탈선과 잃어버린 생명까지도 우리가 귀하게 여기고 그 주인에게, 그리고 주인을 찾기까지 보관하면서 함께 삶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너무 가족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고향 사람이 누구다, 또 뭐 선배집이다, 이웃집이다, 그 집 알 아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어때요? 나하고 상관없고 모르는 집 자식은요, 아주 철저하게 외면합니다. 그러나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건 내가 아는 사람에게 용돈 주고 잘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너무나 쉬운 예를 든다면 사마리아인의 비유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사마리아인의 비유 다 알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얘기할 때 길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강도 만난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옆집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내 나귀에, 내 돈에, 내 노잣돈에, 내 포도주에 내가 데리고 가서 관리하고 돌보고 그 다음 날까지도 돌본다면 그이가 누구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백성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설교를 가르치면서 여러분들에게 삶의 생활 규정을 말씀드립니다. 네가 어려움을 당하는 형제의 이웃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못 본 채 하지 말아라. 주었으면 그게 내 거다. 그리고 내가 꿀꺽 삼키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오늘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그 사람이 누구의 자비를 행한 자란 말이죠. 오늘도 착한 사마리아인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시는 복된 우리 청장년회의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넘어가서 5절에 가서 또 아주 새로운 규정을 얘기를 하세요. 그건 뭐냐면 여자는 남자 옷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 옷을 입지 말아라. 이같이 하는 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들이 얘기해 보세요. 가증한 거란 말이에요. 가증한. 변장 변신을 연극하냐고 1시간 한 게 아니라 남자가 여자 옷 입고 여자가 남자 옷 입고 사는 건 하나님 앞에 가증한 거. 하나님이 남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성을 바꾼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거고 자연의 순리에 역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건데 하나님이 남자로 만들어 주셨는데 여자 옷 입고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거고 내 하나님 야훼께 가증한 거다. 가증한. 특별히 왜 이런 일을 당부하냐 하면요. 여긴 좀 설명이 필요한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족속들이 그 짓을 하고 살아요. 늘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요. 이게 혼합, 짬뽕 막 섞여. 그래갖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남자가 여자 옷 바꾸어 입고요. 못할 짓을 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사랑의 여신 이스다를 숭배하는 사람들은요. 그 신전에 들어가서 옷을 바꿔 입는데 우리 옛날 조선시대 때 가면 쓰고서는 막 윗사람도 막 욕하고 그러듯이 서로가 옷을 바꿔 입고 혼숙하고 음란히 행하고 그리고 이제 들려지는 그 주술적인 거겠죠. 애를 못 낳는 여인이 그렇게 하면 애를 낳는다고 불임이 임신이 된다고 하는 아주 미신과 마술적인 행위를 행하였다면 모세는 어쩜 그걸 그렇게 알았는지 너희들 가나안 땅에 가서 그 가나안 것들이 행하는 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고 가나안 것들은 가나안의 풍습대로 산다면 너희들이 거기 가서 그들이 그렇게 사는 게 쾌락이 있어 보이고 거기에 무슨 즐거움이 있을 것 같아서 빠질까 봐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성을 보존하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루어가기를 원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혼합을 원치를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바꾸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오늘 이제 여러분 우리가 7절까지 읽었습니다만 9절에 가서 보고 쭉 보면요. 다른 것들이 섞이는 건 하나님이 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종자가 교미하고 섞이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특별히 창조의 역사는 이렇게 섞어서 만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예술은 어떨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걸 바로 다 만드셨어요. 그러므로 혼합되면 수확이 좋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면요. 이삭은 그냥 한 가지를 심었는데도 100배가 결실이 됐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막 종자도 바꾸고 개량하고 그러는데 그건 세상적인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이들은요. 섞이면 안 돼요. 심지어는 농사를 지을 텐데 너희들이 그 아랫절에 내려가면 소하고 나귀하고 한 결이 한 멍에를 메고 가지 말아요. 여러분 심 센 놈하고 심 약한 놈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서는 훈련을 시키고 밭을 갈면 누가 죽어나요? 심 약한 놈이 가랭이 찢어지는 거죠. 막 그냥 그놈을 쫓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심 센 거하고 심 약한 거하고 함께 멍에를 메면요.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혼합된 봉사도 원치를 않는 거예요. 맨 아랫절에 내려가면 9가지 지침 가운데 배틀의 옷을 짜는데 양털과 배옷을 섞어 짜지 말라는 거예요. 옷도 한 가지 옷으로 이렇게 이제 이것저것 섞어 만들면요. 섞여버리고 한 것이 찢어지게 된다면요. 의로운 성도는 누구냐? 의로운 성도는 하나예요. 이것저것으로 섞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술을 먹더라도 이것저것 섞어 먹으면 그건 폭탄이에요. 그건 나를 망하게 하는 거고 그건 죽이는 거예요.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혼합을 경계하는 거예요. 오늘 삶의 지혜를 말씀에서 얻으신다면 야, 남장 여장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섞이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면 여러분 거룩은요 단순한 거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모든 행위를 금하라고 할 때 금해야지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거다. 그러면 가증한 것 안 하는 게 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이것이 가증하다 그러면 그건 나에게 없는 거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렵고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오늘 처음 듣는다 생각하고 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네요. 단호하게 거절할 때 여러분 그 사람에게 그 삶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장수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하나의 말씀 가운데 6절 7절에 보면요. 아주 또 새로운 말씀을 하나 하세요. 길을 가다가 나무에 새가 있어요. 새 보금자리에 있는데 거기 가니까 어미새도 있고 새끼새도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미새는 건드리지 말고 새끼새만 먹으라는 거야. 좀 오후 예배니까 편안하게 얘기하면요. 아이고 하나님 이거 둘 다 주셨습니다. 두 개, 하나보다 두 개가 복 아닙니까? 아유 두 개나 주셨네요.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싹쓸이가 복이 아니라 새끼만 취하여 먹으라. 세 개라도 생명이 있는 거니까 잔인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새끼는 먹어야죠. 우리가 생명이니까 먹어야죠. 그러면 애미가 또 새끼를 낳고 알을 깔 테니까 새끼도 새도 다 종족이 보존되도록 해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엊그저께 새벽에 성싸 전쟁하는 얘기를 앞에 부분에서 읽었어요. 19장인가 읽어나가면서 이 전쟁을 안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게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전쟁을 할 때 그 당시 전쟁이라는 게 쳐들어가서 성이 있으면 토성을 싸서 들어가든지 아니면 사닥다리를 만들어서 가는데 그 사다리를 만들 때에도 담을 쌀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과일을 맺는 나무는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 나무를 가지고 사닥다리를 만든다는 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악한 짓이라는 말이죠. 똑같아요. 하나님 어떻게 보면요. 되게 생명을 사랑하시는데 심지어는 나무까지 새까지도 하늘을 날아다니는 미물인 짐승까지도 하나님은 거기에 인도주의적인 정신을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새에게도 모성이 있고 새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오늘 우리가 자연을 보호합시다. 그러면 두 개를 다 먹는 게 복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7절을 읽어보시고 마감한다면 어미새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놓아줄 거고 새끼는 취하여야 되나니 또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다 가진 게 복이 아니에요. 오늘도 삶을 살아나가면서 축복의 개념을 제가 오후 예배 때 지금 계속 복에 대한 얘기를 신명기를 통해서 말씀한다면 복이 뭡니까? 길바닥에 갖다 줍는 게 복이 아니라 두 개를 다 잡아먹는 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일진데 우리가 아유 이거 나 얼만데 길에서 주셨습니다. 주인을 찾아주면 하나님이 그거에 몇 갑절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손에게 복을 줄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게 축복이죠. 그러므로 약속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이건 가증한 거니 하지 마라. 아, 예, 그렇습니까? 제가 하나님과의 약속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가증하다 그러면 제가 이걸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나 말고도 미물까지도 이웃의 생명까지도. 그래서 여기 하나 빼먹었는데 이 8절에 보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뭐 해야 돼요? 집 져야 돼요. 이 광야를 살아나가는 동안에는 집이 필요 없어요. 맨날 하나님이 움직여라 그러면 움직여야 되니까 텐트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텐트에 사느냐? 그렇지 않죠. 이제 천막 생활을 마감하고 가나안에서 공동으로 생활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집을 짓게 되고 지붕도 만들어야 되는데 참 귀한 건요. 너희들이 지붕만 만드는 게 아니라 난간도 만들어야 해. 난간. 여기 보시면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왜? 그 피가 너한테로 돌아올까? 네 집에 들어올까? 니네 집에서 사고 나면 네 책임이다 그런 얘기죠. 남이야 사고 나건 말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근본 정신은 뭐예요? 이웃 사랑.
내 생명이 귀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한 거예요. 그러므로 집을 지을 때 난간을 설치해서 보호해서 행여 이웃집 아이라도 거기 빠져드는 일 없도록 보호하라는 것이 기본 정신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특별히 청장년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지 않고 신앙의 훈련이 되지 않았다면요, 세상에 뺏는 게 복인 줄 알아요.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게 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진급하면 복 받았습니다. 내가 누구를 이겼습니다. 그게 복입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삶을 감당할 때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리고 장수하게 해주실 때 그게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사회생활이 특별히 헌신적으로 지금 전심을 다해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우리 청장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복을 누리고 장수하며 하나님이 우리 땅에서 주신 정말 기름진 복도 함께 누리며 살아나가시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222장. 우리 형제 사랑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